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1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25장 말씀은요, 1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5장의 마지막 절인 44절의 말씀은 다윗이 결혼을 한 그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파혼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이혼을 하고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 이 발디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죽어서 떠나게 되고 자기 아내인 미갈이 떠나는 이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 아버지이고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사무엘을 보내는 이 다윗,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았던 그 미갈이라는 여인이 떠나는 이런 일을 양쪽 25장 1절과 마지막 4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이 43절까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윗이 비록 그렇게 사무엘도 떠나고 미갈도 떠났지만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의 마지막 장면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제 한 주 더 건너뛰었으니까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 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는데 다윗이 죽이질 않지요. 옷자락만 자르죠.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실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로부터 이제 진정한 회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을 사울로부터 듣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입을 통해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듣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과 사울이 화해를 하는 이런 장면이 24장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첫 절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2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다윗이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유혹을 가졌어요. 힘을 가지고 힘을 사용해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야 하는 그런 분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절제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25장에 나옵니다. 24장에서 왕인 사울조차 용서하던 이 다윗이 25장에 가면은 그런 절제, 감정의 억제가 없어져 버리고 감정이 폭발되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5장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장에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애곡을 하고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의 죽은 그 라마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는 갔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사무엘의 그 죽음 이 장사에 만약 다윗이 갔다고 하면은 사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사울이 왔는데 다윗이 갔다면은 좀 분위기가 그렇겠죠.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사무엘은 이제 죽어서 라마에 묻히게 되고 다윗은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바란 광야는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의 거의 남쪽 국경지대를 넘어서는 그 넓은 이
광야를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그 바란 광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영내를 벗어난 듯한 그런 지역이 바로 바란 광야인데 왜 이로 갔을까요? 어쩌면은 화해는 했지만 불안한 감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를 지켜줄 사무엘조차 죽었으니까, 아니 사무엘이 있었어도 자기의 목숨이 위험했는데 이제 사무엘까지도 없으니까 사울의 그 위협이 어떻게 다가올 줄 모르니까 어쩌면 그렇게 도망을 간 것이 아닌가. 또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란 광야에는 유명한 진영이 하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한 1년 만에 처음 도착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지파를 한 사람 대표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서부터 40년 광야의 삶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때 그들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1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텐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역사죠. 바로 이 다윗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 아마 간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쨌든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란 광야에서 얼마 있다가 마온이라고 하는 광야로 다시 올라왔어요. 마온은 이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온에 살고 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부자예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약대가 한 1,000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 3,000마리면 엄청난 것이에요. 물론 욥보다는 좀 가난한 것 같아요. 욥은 양이 7,000마리나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3,000마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양이 3,000마리고 약대가 1,000마리라면 굉장히 부자예요. 이 나발이 그런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기는 마온에 살지만은 그 양을 키우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멜이 사업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목초지가 있고 목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키우는데, 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양털을 봄, 가을로 깎는데, 그때 깎으면서 이제 양의 털을 깎아서 그걸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때 양들의 이 수도 세고 하면서 어쩌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기처럼 양털을 깎는 시기가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이제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 이런 이제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을 못 읽어봤으니까 못 읽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고집불통에다가 그 다음에 이 하는 짓이 전부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은 누구죠? 85세 유다 산지를 정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산지를 정복한 유다의 최고의 그 족장 아니겠어요? 그 갈멜의 후손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나발은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나쁜 짓만 골라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떤 아내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다는 얘기는 분별력이 뛰어나다, 아주 이해력이, 판단력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은 얼굴, 몸매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답다. 이 중에 어떤 분하고 이제 똑같은데 각자 한번 생각해서 어떤 분일까? 그런데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착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분이고, 나발이라고 한 남편은 그렇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그런 가능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너는 나발이다 해서 바보,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별명이 아니겠나. 어쨌든 이름이 나발이고, 아비가일은 아주 이름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다, 이런 거. 즐거움의 근원이다. 그 여인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자기 이제 양들의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갈멜에 모여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뭐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양털을 깎는 그 시기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축제가 벌어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옛날에, 이건 옛날 얘기 비슷한 거네요. 옛날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살았는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윗이 자기 일하는 이 부하직원 소년을 10명을 보냈어요. 갈멜에 있는 이 나발에게로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이 소년 10명을 보내니까 이 사람 손에 당신은 많은 게 있으니까 당신이 좀 날 좀 도와달라는 것이요. 소위 말해서 이 식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 다윗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죠? 600명이에요. 여러분 600명을 밥을 하려면 몇 스푼 떠야 돼요? 우리는 한 6번만 뜨면 되잖아요. 그럼 600명을 하려면 몇 번을 떠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600명이 매일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다윗은 지금 직업이 있나요? 없나요? 돈이 있나요? 없나요? 다윗은 부자도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마저 와가지고 지금 모압 땅에다가 모셔놓고 떠돌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60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정치 없이 떠나온 사람들인데 그 600명의 장정과 다윗이 먹고 살려면 어디서 생기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쓰여 있습니다. 약탈을 좀 했을까? 아마 지난번에 그 일날을 도와줬을 때 그 일날 사람들한테 좀 뭘 받았는지, 하여튼 어떻게 살아가는데 지금 뭔가 다윗이 굉장히 식량이 급하고 뭐 위기가 있으니까 나발에게 사람 1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이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나 다윗 몰라, 이런 얘기예요.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 자기 주인한테 반역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놈이 있다는데 혹시 그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 소년들한테. 그러면서 내가 왜 우리 물, 고기, 양식 이런 걸 갖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어디서 온 놈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느냐? 안 준다고 다 거절을 하는 거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소년들이 가서 얘기할 때는 다윗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윗이 말을 하는데 당신네들이 갈멜에서 양을 칠 때, 당신 종자들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 목자들이 아랍 사람들이거나 또는 떠돌이 이 베두인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약탈하는 걸 막아준 게 누구냐면 우리 다윗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 사람들 600명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지켜줘서 양도 보호해주고 그 양치는 목자들도 보호해주고 잘 지켜줬는데 이쯤 되면 니네가 지금 마지막 파티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단 한마디로 거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아마 다윗은 좀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조금
복음 같으면 사람이 한 사람만 가면 될 텐데 10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 10명이 갔다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보기 좋게 거절되고 말았어요. 어쩌면 다윗은 말은 이제 도와달라고 한 것 같지만 거의 협박 수준 아니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나발은 부자고 이거 나쁜 사람이고 아주 행하기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제 달라고 그랬어요.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나발이 거절한 이유는 욕심 때문에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얼마 전 녹담에서 제사장들이 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제사장이 몰살당하는 일도 있었으니까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또 이 나발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갈멜을 여러분 갈멜 하니까 이 열왕기의 상에 나오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그 850명과 싸웠던 갈멜산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 이 여기서 갈멜은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도시가 이스라엘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성경 어떤 분은 이 갈멜 그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지리를 보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갈멜은 어떤 갈멜이냐면 헤브론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마온 옆에 있는 데인데 이 15장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사울이 이제 왕의 기름을 받았을 때에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진멸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갔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인 아각하고 거기에서 또 좋은 것들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이 원해서 데려왔습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오면서 이 바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전승기를 세웠다. 기억나세요 혹시? 이병택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럼 다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이병택 집사님 기억 안 나면 아무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 갈멜에다가 전승기를 세웠던 거예요. 바로 그 전승기를 세웠다는 얘기는 갈멜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이 사울의 애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지역은 사울의 지배 관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유한 자는 부자는 사울 왕의 직접적인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방 이 부호인 지방 유지인 이 나발이 당연히 사울 말을 듣지 다윗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쫓아 보내버렸어요. 자, 나발이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와서 이 10명의 일꾼들이 이 부하들이 여차저차 갔더니만 그 사람이 단칼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어디서 온 종자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왜 주느냐?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을 다니면서도 지켜주고 그일라 사람들도 지켜주죠. 그러니까 나발 이 사람들도 지켜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선을 행한 것이 지금 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전혀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분노를 해버려요. 그래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부하들한테 전부 칼을 차라. 성경 말씀에 보면 전부 칼을 차라고 자기도 칼을 차고 그 중에서 400명을 뽑아가지고 드디어 나발을 진멸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나발의 집에 있던 한 종이 이런 내용을 알고는 그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이제 일러줍니다. 여차저차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인인 이 나발이 아주 모욕을 주었습니다. 완전히 문전박대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윗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이쪽을 쳐들어와서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정신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해봤자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명한 주인님, 여주인님이 알아서 좀 판단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가지고 외부로부터 다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양을 쳤는데 그 사람을 저렇게 했으니까 이 주인이 도대체 싸지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이 부인이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또 어떻게?
용모가 아름다워요. 다 우리 여자분들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남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예? 야, 최경옥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되니까 아비가일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아비가일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야, 이거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하니까 이 현명한 여인이 집안을 살려야 되겠거든. 너무나 걱정돼. 그 집안을 갑자기 이제 다윗에게 가서 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빌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막 준비해요. 근데 음식을 떡을 갖다가 200덩어리를 준비했어. 그리고 양을 5마리 잡고 포도주를 가죽에다 2개 가득 넣고 그 다음에 뭐 이 무화과 나무도 그 다음에 뭐 이런 한 과일 해서 음식과 디저트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떡이 200덩어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400명 다 못 먹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급하잖아요. 다윗은 지금 뭐 공격에 오고 있고 남편은 잘못되고 지금 이 위기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준비랑 떡이랑 뭐 포도주랑 음료수까지 다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 말린 거 이거까지 해서 그걸 200송이를 했으니까 디저트 이래서 준비라고는 종을 앞세우고 갑니다. 다윗을 만나러. 근데 다윗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다윗이 내려오면서 야, 성경에 보면 그걸 누가 들었는지 어떤지 다윗이 막 화난 소리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것들 가서 남자 한 놈도 안 남고 다 죽여버리겠다. 만약 내가 죽이지 않고 살린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라에 죽여주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냥 다윗을 맞닥뜨리지 못하고 아비가일이 만나지만 못하고 다윗을 막아주고 나발 족속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드디어 뭘로 바뀌었느냐? 약탈꾼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저는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 모욕 때문에 분노를 할까요? 욕심 도와주질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이러는 걸까요? 이 다윗의 성품으로 봐서는 화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에게 뭐 겸손하기는 이럴 데가 없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는 이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참아내는 다윗이에요. 그일라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게 된다 하니까 도망다니는 주제에 거기 가서 부하들까지도 그 도로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로 가요. 더 올라오면 그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왕에 고자질해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와서 잡아 죽이라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동료로 도망을 갔던 사람, 피했던 사람. 근데 왜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분노를 할까요? 네? 나발이 어떻게 은혜를 모르면 분노해도 되나요? 그럼 그일라 사람도 은혜를 몰랐는데 분노하면 괜찮았을까요? 저는 성경에 보면 이게 참 25장에 와서 처음으로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왜 화가 났는지 없어요. 근데 말에서 보면은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것으로서 다윗이 화를 낸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 이유는 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다윗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의 부족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은 믿음이 좋죠. 우리처럼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쓰러지죠. 어쩌면 다윗이 이 순간에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딴 때 같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했는데 이 순간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 감정이란 말이에요. 분노하는 그 감정에 귀신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귀신이 맞는가? 귀신같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금방 다윗 마음을 흔들어 보니까 분노가 확 생기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람을 죽이라. 자, 다윗이 만약에 가서 이 갈멜에 있는 나발 족속을 죽였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역사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감정에 있어 자기 종족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줄 걸 안 주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왕 되었느냐? 저 친구, 저 사람이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어. 수십 명을 죽였어. 이렇게 되면 왕으로서 도대체 어떤 권위가 있겠어요? 지금은 그런 걸 따지지 못하고 정신없이 화가 나서 지금 내려가면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아비가일을 만나는 거예요. 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탁 내려오는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영모가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다윗도 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남선녀가 쫙 만났는데 서로가 모르죠. 근데 다윗이 내려가는데 아비가일이 갑자기 만나더니만 다윗인 줄 알고 탁 엎드려서 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리고서 나를 죽여주시오. 나를 죽여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미스 코리아가 와서 갑자기 죽여달라니까 이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죽여달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를 잡아달라. 그래서 왜냐면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남편 이 나발은 나발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왔어요. 참고로 이거 알아두세요. 나발한테 내가 가서 빌겠다가 아니라 나발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나발이 가긴 뭐하러 가? 이랬을 텐데 그래도 나발은 허락 안 할 건데 이 아비가일이 몰래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 나발은 불량스러운 사람이에요. 무지하고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발이에요. 나발. 이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얘기를 해요. 나발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름이 나발이겠어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내 주인께서 그 보내신 그 부하들을 내가 만약 봤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아무도 탓하지 말고 나를 죽여주세요. 자,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다윗이 기분이 싸해져요. 난생 처음 보는데 이 여인이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죽여달라면서 비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뭔가 씩씩거리다 말고 갑자기 한 방 맞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린다면은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당신이 만약 이런 복수를 한다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치겠느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정당하겠느냐?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예물을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하고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또 하는 말을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난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발처럼 다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다 나타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29절에 보면 아주 굉장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이건 뭐냐면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이틀 일어났어요. 내 주를 쫓아 우리 다윗을 쫓아내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 싸개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보자기로 싼 싸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절대로 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자기로 싸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도, 여러분들의 꿈도
꿈도 희망도 모든 것도 이렇게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싸고 계신다. 지금 이 아비가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이 싸개로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것이며 당신과 대적하는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면 오늘 여기서 당신이 참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래서 나발을 용서하신다면 당신은 왕이 되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부탁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려요. 자,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알죠. 즉 남편의 잘못 때문에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 나왔어요. 장차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도 다 알아요. 그리고 물건을 달라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600명을 데리고 먹이고 살리는 이 다윗이 굉장하게 아마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는데도 이 아비가일의 여인이 나가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말에도 참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은 뭐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지금 굉장히 큰일 할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인데 이런 일 가지고 당신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 살려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지혜 있는 현숙한 여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자 중에서 아비가일만한 여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먼저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버려요. 이 말하는 소위 이 대화 이 스킬이 아주 뛰어나요. 자기가 다 접어들어서 잘못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조목조목 따지는데 하나님을 신앙을 빙자해서 신앙을 가지고서 다윗의 약점을 찔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하는 거 정말 잘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게 할 때는 겸손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얘기를 해야 되고 참 그런 거잖아요. 아비가일이 그런 지혜롭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너의 지혜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를 보내서 내가 다시 잠깐 동안 하나님 떠났던 이것을 나를 꾸짖게 하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지혜를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를 흘리고 내가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그래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지혜롭고 그런 여자다. 너는 평안히 가라. 내가 절대 공격 안 하겠다. 돌아갈 테니까 너도 들어가라. 하고 용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고 여자의 이 여인의 그 참 현모양처죠. 이런 여인이 남편 나발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했으면은 아마 거기서 머리 끄덕당기고 싸움 났을 거예요. 그죠? 남자가 하는데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죠. 어디 가긴 어딜 가. 예물 좋아하는 내가 눈에서 안 주는 거야. 이러고 싸웠을 텐데 다 상황 판단하고 다윗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돌아가고 아비가일도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아비가일이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갈멜 그 양털 깎는 데를 갔더니 아주 대단한 파티가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엄청난 파티를 벌여요. 왜냐하면 파티니까 어차피 사람이 많은데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지방 토호가 얼창나게 부자니까 지금 막 흥청망청 다윗이 도와달라는데 은혜를 갚아달라는데 그리고 어쩌면 약한 사람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이 지금 나발도 갈렙의 후손이면 아주 철저한 갈렙의 족장의 후손이니까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같은 유다 지파인데 같은 지파의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그걸 무시하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 왕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비가 막 파티가 벌어졌는데 흥청망청 엄청난 파티가 벌어졌어요. 근데 나발은 그 가운데서 포도주가 취해가지고 포도주가 취하려면 포도주를 얼만큼 마셔야 돼요? 최성 집사님 얼만큼 마시면 포도주가 취할까요? 네? 네, 포도주 안 드시면 왜냐면 또 이명택 집사님도 포도주를 안 마셔요.
이정근 집사님도 거의 안 마시는 것 같은데. 또 뭐 아무도 없네요, 마시는 거. 포도주로 취하려면 내가 보기엔 이 나발은 무지막하게 마셨을 거야. 그래서 인사불성에 대해서 취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날은 입을 딱 닫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 나발이 술이 깼어요. 그러니까 술이 깨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당신이 다윗한테 다윗이 보는 사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았느냐? 군사 400을 이끌고 400을 이끌고 칼을 차고 당신을 죽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나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그래. 성경에 보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심장마비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요새 말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심장마비가 전신이 뇌졸중에 걸린 거예요. 딱 굳어져 버렸어요. 열흘 동안 그렇게 굳어있다 죽고 말아요. 나발이 죽어버렸어요. 열흘 동안. 하나님 근데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치심해. 여호와께서 치심해.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그러면 나발은 도와주질 않아서 죽은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다윗 쪽 그것 좀 안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나발을 죽인다면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다. 지금 뭐 어떻게 되면 이 25장에 보면은 다윗도 속 좁은 다윗이고 하나님조차 거기에 뭐 보안해동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가요? 그럼 왜 여호와께서는 나발을 치셨을까? 또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나발은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악을 행했다 이랬어요. 악한 일을 해. 하는 일이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을 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악이 이미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처럼 이 나발이 바로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나발은 하나님의 치심에서 나발은 죽고 말아요. 그러면 이 나발이 가지고 있던 양 3,000마리, 약대 1,000마리 누구께 될까요? 아비가일께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니까 근데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나발이 죽었다. 이 소문을 듣게 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데 젊은 이 종이 와가지고 아비가일에게 뭐냐,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갖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나발 남편이 죽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바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은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고 그러면 재혼을 하면 얼마 만에 재혼을 할 수 있나요? 법에. 법은 없지만 양심의 법에는 한 얼마 만에? 한 30년 만에 결혼하면 2년 정도 참으면 되나요? 이스라엘은 7일만 애국을 하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7일만 하면. 그러니까 아마 아비가일이 한 7일 정도 애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아내로 갖기를 원한다.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뻐서 화장실에 가서 막 웃고 좋아했어? 아니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가일이 너무 기뻐. 사실은 그가 내색을 안 하는데 보니까 그 온 종들을 갖다가 환영을 하고 나서는 자기 이제 사람들 종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다시 다윗에게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의 끝인데 다윗과 결혼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 더 붙여가지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 43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장가를 가요. 바로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다는데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 아내로 얻어요. 그래서 아히노암으로부터 나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맏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다음 44절에 가면은 미갈이 발리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사울이 보내버려 시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혼이 지금 막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아히노암하고 아비가일을 얻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사실 이건 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참 너무 웃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지금 다윗은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600명을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려면 다윗의 이 무리들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불량한 사람의 그 재물을 통해 가지고 아비가일을 얻게 함으로, 그럼 아비가일의 아내가 되면 그 재산 누구게 되죠? 이 당시는 아내 재산을 다 남편 부자에다 넣어주나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아비가일의 그런 부유한, 사실 이 부유함을 보면 당대에 아마 제가 첫째 둘째 되는 거의 삼성이나 현대가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역사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이 아비가일이나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의 그 인근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여인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얻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유다 지파지만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바로 그 인근인 헤브론에다가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나 세상적인 그런 판단으로 보면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라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서 다윗의 군대들을 먹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 나발과 아비가일. 나발은 그러면 괜히 억울하게 돈만 모아놓고 저도 잘 듣는 못하고 죽은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 사무엘은 죽었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무엘을. 근데 사무엘을 갔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 사이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현숙하고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지혜 있고 분별력이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는 영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기틀이 이제 기반이 세워지는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주에는 다시 이 사울이 배신을 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 자, 여기에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에 앞서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고 뭐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이 준비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명한 여인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실까요? 결국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다윗이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조절하지 못했을 때에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지식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제3자로부터도 들려줄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도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그 삶의 여정을, 이 과정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쯤 세워져 있습니까? 다윗은 하마터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할 뻔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붙잡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